같이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시작. 우리가 모든 사람의 구주시여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고 전력을 다합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십시오. 계속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다시 13절부터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회중 앞에서 낭독하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의 모임에서 그대가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으로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을 실천하고 그것에 전심전력을 더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십시오. 큰 소리로 그대에게 가르침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 하늘 평안이 우리 성령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풍성한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침부터 이렇게 보니까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우리 한번 밝게 웃으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의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기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더라고요. 예, 말씀처럼 우리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우 학생이라 그랬네요. 아침에 전화 주신 분이시군요. 어디 계세요? 저 뒤에 계신가요? 예, 환영하겠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신가요? 결혼하셨는가요? 싱글입니까? 예. 나이까지 적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안 해서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하는 이유가 뭔가 말씀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쓴다. 얼마나 귀중한 전제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 속에는 소망이 생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방향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삶의 방향도 잡힙니다. 삶의 목적도 새로워집니다. 아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핍박받던 바울을 보십시오. 사실 저의 삶의 방향도 저의 삶의 목적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분명하게 되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방향도 분명해져서 삶을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아가는 정말 하늘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잘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외롭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내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나를 돌보면서 애를 쓰고 목숨까지 아낄 것 같은 부모님도 자신이 아프면은 내가 필요한 부모님의 도움이
부모님이 아플 때는 나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급하니까요. 마찬가지로 부모 입장인 내가 자녀들에게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 때인데 도움을 받지 못하며 섭섭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결국 혼자라는 그런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사이도 결코 늘 외로움만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님을 대신합니다. 친구를 대신하십니다. 자녀들의 부모님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의 예수님이시고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부르기만 해도, 의지하기만 해도 우리에겐 예수님을 통한 소망이 분명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이 말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이유가 10절에 삶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을 발견하면은 참으로 실망스럽지만은 나는 그런가, 나는 어떤가를 보면서 참으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분명한 영적인 분명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이 분명해지기를 정말 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앞 마이크가 자꾸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속히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가 좀 분명치가 않아요. 여러분, 초교파로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대화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성공회 목사님도 계시고 구세군 사관도 계시고 뭐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빼놓고 다 모였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과 공부하다가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왜 하나님을 대충 믿을까? 그 결론이 대충 믿어도 사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싶은 니드가 없으니까 대충 믿게 된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떨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장담은 못하지만 나도 평신도 성도가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좀 그렇지 않았을까? 믿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참 고민이 하죠. 제가 한 말입니다마는 그러면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 건강하고 젊고 세상에서 뛰어나고 가진 것 다 가지고 세상에서도 촉망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분명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왜 많지가 않을까? 성경 속에는 없을까? 그런데 인도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있잖아요. 12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네. 성경에 가진 것 다 가지고 유명할 만큼 유명해진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초대교회 사람들과 오늘날 성도들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네. 희망이 생겼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그것을 분명하게 그들은 정리하면서 살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부족한가? 삶의 목적과 방향과 살아계신 모든 삶의 모든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가? 아니,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요. 바울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멀쩡하게 치과의사로 돈 잘 벌던 사람이 어느 날 접어버리고, 멀쩡하게 잘 가르치던 교수들이 어느 날 접어버리고 목사가 된다고, 선교사가 된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머지 모든 생애를 주님 앞에 투자하면서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면서 보람있게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그들의 삶을 보면은 엄청나게 어려우면서 고난과 모든 것들을 각오하면서 그래도 그 속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돈 많이 버는 보람보다도 더 느낀다고, 내가 건강했을 때 어떤 그 놀라운 힘보다도 더 보람을 느낀다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나가는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의 삶 속에서 내가 인생의 지금 모든 것, 과거의 모든 것보다도 지금도 그 고생하지만은 복음 때문에 애를 쓰지만은 보람을 느낀다고. 그럴 때 우리는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될까요? 바울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빌립보 2장 15절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하여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할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이것 때문에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졌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영혼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할까요? 우리 모두가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만 뒤틀려도 힘들어도 다른 거 다 포기 못하지만 신앙생활 포기하는 영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저께도 같이 식사하면서,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냥 그 어떤 초상 났던 그런 분이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같이 하면서 하는데, 침례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대요. 보니까 친구한테서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침례까지 받고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그 후로 목사님 미안하지만 거짓말을 못합니다. 좀 쉬고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신데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도 주님 앞에 맡기면 그분이 분명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속히 돌아가십시오. 속히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십시오. 뻔히 눈으로 보고도 그렇게 못 돌아가십니까? 필요하니까요. 정말 삶에 필요한 것을 다 가졌으니까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아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우리 삶의 세상에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젊을 동안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전도자의 말씀처럼 젊을수록 하나님 앞에 빨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것이 우리 삶의 희망이고 인생의 희망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절제할 수 있었습니까? 근신할 수 있었습니까? 내 삶을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삶이 조금 습관이 바뀌어지고 시간 관리를 조금 했던 그런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또 그대로 답답하면서 똑같은 볼 것 다 보고 말할 것 다 하고 모든 다 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일주일을 마련했습니까? 삶이 빨리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알고 아무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한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결단하면은 빨리 그 습관을 바꿔놓지 않으면은 하던 것 다 하고 보는 것 다 보고 말할 것 다 하고 갈 곳 다 가는 그런 것이 대반복되면서 인생을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바꾸어 가십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이런 말씀으로 도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마태복음 19장 28절 30절,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참 암기하기도 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 절수는 다 똑같습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복음 때문에 박해도 받겠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양보해도 주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그런 놀라운 결심, 내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결심만큼은 주님 어떤 세상의 도전이 와도 양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삶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들뿐 아니라 자녀들의 삶도 삶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두도록 살도록 그렇게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11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소망을 둔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11절에 명하고 가르치라. 디모데전서는 이상하게 가르치라는 말을 참 많이 반복합니다. 13절에도 성경 읽기와 권면과 가르치기에 전념하십시오. 6절에도 깨우치라. 1장 3절에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3장 2절에도 가르치라. 무엇을 하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가르치라. 아멘, 아멘. 우리 가정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 가정, 내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배우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하시길 복이 있다. 여러분, 복하면 자꾸 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인생의 모든 우리 삶의 필요, 니들을 다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것을 복이라 말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겐 건강이 복일 것입니다. 없는 자들에겐 있게 하는 것이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복입니다. 아멘.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인생의 모든 일에 성장하려면, 참 내가 신앙생활을 성장하려면 많이 아는 것으로 바꿔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잘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되었어요. 삶에서 끊임없이 되반복으로 습관처럼 돌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성장하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간단하게 정합니다. 밥 먹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아침 출발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내가 무슨 마음으로 출발하겠다. 이런 간단한 것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과 함께 출발하는 그 영혼이 결국 변화되지. 많이 하나 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저 집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것으로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습관과 온전한 훈련이 그 사람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12절의 말씀 볼까요? 우리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이 말씀처럼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드물 것입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다른 사람의 본인이 되라. 믿음의 본이 되라. 나한테만 자꾸 요구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가 자녀에게 한번 본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성도들은 목사에게, 목사는 성도들에게, 집사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는 건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르치면서 잘 배우는 대로 하면서 14절의 말씀 보세요.
14절의 말씀 보니까 읽어볼까요?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좀 사용하라, 그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우리 영어로 캐리그마, 캐리스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카리스마, 보통은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게 놀라운 은사가 전제가 되어 있는데, 장로들의 회에서 예언을 통하여 받은 은사. 그런데 이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 다음 그 바울을 만난 후에 복음 때문에 그 다음 에베소 교회 가서 목사가 됩니다. 장로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목사들 모임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 제자에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붙들어서 예언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해라 하면서 부탁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소홀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 12월 둘째 주인가요? 우리 이원희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는데 금식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식하고 난 후에 그때 목사님들이 와서 안수할 때 부탁하는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부탁을 평생 기억하면서 그 부탁을 잊지 말고 목회하면서 그것을 결코 벗어나지 말라.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걸 소홀히 하지 말라. 여기서 은사란 말은 대단하게 무슨 방언하라, 예언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서 가르치면서 예언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그때 장로들이 참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사를 디모데가 잘 활용하면서 끝까지 갔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참 북한 얘기를 참 잘하는 것은 참 북한이 불쌍해요. 근데 북한에서 잘 살던 사람이 요즘은 다 탈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 특이한 어떤 피아니스트가 한 사람 있는 것을 봤습니다. 탈북해서 한국에서 지금은 교수하는 김철웅 교수라는 그 피아노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북한에서도 피아노로 너무 유명하고 잘 사는 집에서 피아노 치지 가난한 집에서는 피아노 못 치죠. 북한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오니까 피아노 구경이라 하고 제대로 살지, 한국에서는 피아노 하나 사는데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북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로 살았을까요? 그런데 유학하면서 유럽에 가서 피아노를 딱 치는데 북한에서 치던 곡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유명하고 음악가라면 환장할 정도로 놀라운 좋은 곡들을 머리에 듣고 그렇게 보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북한을 나와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껏 피아노를 치고 싶다, 그렇게 결정하고 탈북을 하는 겁니다. 부모도 생각이 없어요. 자녀도 형제도 생각이 없습니다. 싱글이긴 했지만은요. 그래서 러시아 벌목공으로 있다가 잡혔습니다. 탈옥을 해서 탈출해서 잡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의 잡혀서 갈 때쯤에 매를 맞는다고 그럽니다. 여자를 때리는 거 보니까요, 기가 차더라고요. 여자는 자지러지면서 울고 하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말인가? 남한에서는 지금 여자 보고 말 한마디 조금만 잘못해도 성적 어뷰스를 당했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자를 눕혀놓고 옷을 벗겨놓고 군화발로 차면서 머리를 밟으면서 그 모습에 자지러지는 그 모습에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은 견뎌낼 수 없는, 지금이라도 빨리 북한에 가서 김정은인가요? 그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이 당연히 남자라면 들어오지요. 근데 때릴 그때에 머리든 뭐든 그냥 막 때린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피아니스트니까 손 다치지 않으려고, 피아니스트니까 이렇게 해서 맞았대요. 이렇게 하니까 금방지다고 더 많이 때리더래요. 얼마나 피아노에 대해서 한이 맺혔으면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탈옥해 탈출했습니다. 러시아의 벌목공으로 가서 탈출하면서 고민하다가
피아노를 치고 싶다는, 너무 피아노 치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시골 교회에 들어갑니다. 시골 교회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피아노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시골 교회에 들어가서 피아노 좀 치자고 하니까 이거보다 좋은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이거보다 못했을 것 같아요. 피아노 좀 치라 하니까 남노한 그런 사람이 피아노 치자 하니까 이거 건들면 안 된다고, 굉장히 비싸고 중요한 거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사정해도 안 된다래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어서 50대의 어떤 남자가 피아노를 그때부터 배워서 이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제일 반대하더래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의 성물이니까 안 된다고. 제발 좀 한번 치자고 해서 피아노를 치는데, 그때 피아노 치면서 유럽 가서 그래도 귀동냥으로 들었던 곡이 있습니다. 교회니까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딱 앉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나면서 펑펑 울면서 그 노래를 연주했답니다. 귀동냥으로 들었던 그 곡을 그냥 피아노 치면서 자기 말로 펑펑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여기 와서 펑펑 울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그런 줄 알았겠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아노 못 치고 싶어서 그렇게 탈출까지 했는데 피아노 앞에서 앉아서 피아노를 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가 되고 선교사를 만나서 남한으로 다시 탈북해서 지금은 한국에서 교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도 자꾸만 남이 방해하고 말려도 내가 꼭 해야 되고 싶은 그것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런 은사도 있지만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보고 싶은 간절함도 은사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여기에서 은사는 내가 꼭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도 은사입니다. 저는 참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정말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그것을 안 되기 위해서 바로 위에 형님을 보면서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모습 보면서 목사가 정말 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꼴불견이었습니다. 사실 자꾸 세상 아는 것도 없이 무식한 얘기만 자꾸 하고 할렐루야만 하는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 견딥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늦게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요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다 다른 건 하겠는데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마음과 결국은 결정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는 겁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정말 하기 싫어도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꼭 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담당을 맡으신 분들은 기도가 그래 해야 됩니다. 남을 도와야 될 입장이 있다면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소명입니다. 정말 저도 교회 청소하기 싫은데요. 청소도 해보니까 참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1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가 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그대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드러내라,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 그리고 장차 올 세상에서 큰 유익하다. In every way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람직한 두려움이 경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건이란 바람직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이 있다고 그런 것이 참 우리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경건의 훈련은 그보다 더 큰 유익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큰 유익이 있는가.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저 땅에서 장차올 세상에서도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훈련과 우리가 자라야 할 훈련을 결코 우리 등한시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되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삶에서 절제하는 삶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애쓰고 해야 됩니다. 빌립보 1장 24절에도 그런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너의 믿음의 진보를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의 진보를 그것을 결론에 맺기를 16절의 말씀 보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둔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난 구원받아서 벌써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확실한 삶을 맞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첫 단계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빌립보 2장 12절에서 말하는 말씀의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빌립보 몇 장이요? 2장 12절. 그리고 디모데 몇 장요? 4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앞에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응아하고 태어나는 모습에 내 자신이 신분상의 justification. 아기가 어떤 가정에 태어날 때 응아하고 태어나면서 보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이 집안에 어떤 성실을 가진 누구의 자녀입니다 하고 응아하면서 태어나는 그 신분상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구원이 바로 첫 단계의 구원, 거듭난 구원,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이라면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두 번째 구원입니다. 자녀가 된 내가 변화와 성숙에 대한 삶의 성숙으로 기뻐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의 구원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랬지요. 성화해 간다, 자라간다, 성장의 단계다. 예수 믿는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늘 실망하면서도 성화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할 때가 많습니까? 남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의 성화, 이것은 봉사와 주님 앞에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낳아서 키워볼 때 성장이 가능합니다. 내 혼자 발부둥 치면서 자라려고 애를 쓴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낳아서 부모가 되어보고 부모가 되어서 그 자신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키워가면서 내 자신이 클 때 부모가 되면서 크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영혼 낳아서 키워보십시오. 가르쳐보십시오. 그리고 성장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대하면서 고생하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영화입니다. glorification.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때 나는 결점 하나 없이 이제는 더 이상 인격에 걱정하지 않아도 미성숙의 문제 때문에 상처 주었던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것 걱정하지 않아도 주님 만나는 순간에 천국에서는 이제는 영원히 완벽한 하나님의 거듭남의 구원을 통해서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믿음의 인격의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 사는 영화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삶의 소망을 두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육체의 훈련을 넘어서 경건의 훈련을 쌓았고 믿음으로서 세상의 진정한 하늘의 권위를 추구하면서 마귀의 온갖 저주와 영적인 전쟁에 싸워서 해방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말과 행실과 정절과 사랑과 믿음에서 성숙하고 본이 되어 성장하여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주인공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